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제목은 마음을 넓히라. 우리 오늘 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1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넓히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 오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 전국에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 두드리시고 여시고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초석이 되게 하시고 발등에 불이 되게 하옵소서. 상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정한 종에게 힘과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깊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그 소망이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개척교회를 돕는 여러분이 새삼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진 것처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실행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선한 역할이 되고 그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상급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해 들어서서 새해는 좀 더 잘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고, 정말 여러분도 저도 이 한 해는 지난 한 해보다 더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공자보다는 이기는 자로 살자.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기억하시죠? 자꾸 반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성공자보다 이기는 자가 되자.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한다면 그런 삶에 성공도 할 수도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자고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은 큰 자로 큰 일을 하면서 살자 그랬습니다. 큰 자, 큰 일, 그 큰 자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잘 우리 생각합시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안에도 어떤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일이라는 건 무엇인가?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이 큰 삶이요, 또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들이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런 큰 자로 큰 일을 하며 살자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삶을 사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첫째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의 마음을 크게 넓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넓히자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인 10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각자가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마음가짐도, 마음에 품은 것도, 마음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이고, 내가 품은 대로 우리 삶은 전개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색깔이 정해진다. 동의하시면? 분명히 다 동의하시죠? 우리 철학적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몇 가지를 나눠보면은 어떤 사람은 욕심과 불평과 불만을 마음 가득히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내용을 보면은 불만, 욕심, 불평투성해. 그렇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편협하고 옹졸함을 마음 가득히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그걸 표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언어를 보면은 언어가 미움, 불평, 불만, 애고, 이기가 가득한 것이 풍겨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마음에 관용과 온화와 겸손을 품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과 이해와 포용을 품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른 마음으로 사는데 이 마음을 좀 더 우리가 표현하면 색깔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색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마음. 노란색 마음도 있습니다. 노란색 마음 말하자면 여자들이 많겠죠? 샘, 시기, 질투, 사랑 뭐 이런 거겠죠. 주홍색 마음도 있습니다. 회색 마음도 있습니다. 검정색 마음도 있습니다.
흰색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색이에요? 모두가 흰색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에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입었어요. 우리 마음은 하얀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얀색이 좀 변해서 회색도 되고 어떨 때는 검정색도 되고 어떨 때는 내 욕망이 들끓는 빨간색도 되고 어떤 때는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이 가득한 노란색도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왕 되고 싶어서 주홍색도 되고 이 색깔이 왔다 갔다 하지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는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색깔로 사실은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우리 하나 더 생각하십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는 다릅니다. 동의하시면? 모두가 평등해요. 그러나 가치는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정도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있다는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이 정해지고 그 역할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되느냐? 역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장교 출신인데 장교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 가치가 사병보다는 높죠. 베네핏도 많고 가치가 높아요. 인간은 평등하지만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십시다. 그 가치는 뭐에 결정되냐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역할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이 뭐냐? 내 마음에 담겨진 것.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그런 유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마음에 무엇이 담아져 있느냐?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질그릇 같은 보잘것 없지만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주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품었느냐? 세상 사람들은 칼날을 말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배를 담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배예요. 그런데 이 보배를 6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품고 보배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요. 그 보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역할도 내용도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라. 이것이 보배예요. 하나님을 아는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신 이 이상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배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우리가 가치를 결정하는 능력이 된다. 7절에 이렇게 말해. 이 보배를 가졌으니, 다시 말하면 이 보배를 마음에 품었는데 이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보배는 곧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혜가 곧 능력이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니 8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보배, 이 능력을 마음에 담았더니 우겨싸움을 당해도 절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힘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부림을 당하여도 절대 꺾부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뿐만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고난들이 이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배를 우리 가슴에 담았더니 많은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한다. 이거는 놀라운 3차원, 4차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이 보배를 너희가 담았다.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 그렇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귀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천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그러나 정말 귀히 쓰는 것은 뭐냐? 권면하기를 주인이 쓸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 그래서 주인이 쓸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이 준비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아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금그릇이라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내가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 앞에 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금그릇처럼 귀하게 귀한 역할을 우리 삶 속에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예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보배로 주셨는데 이 보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는 흩어진 구슬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어요. 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줬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문제를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에다가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다면 우리 마음은 커야 될 텐데 누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참 세상 사람보다 더 쫄쫄하다. 더 이기적이고 더 답도 모르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한다고. 너무나 옹졸했어.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바울은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이었다. 원인은 하나예요.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 때문에 파당을 만들고 성격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성이 없고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면. 성직자의 마음이죠. 또 하나를 더 말할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부모의 마음. 다시 말하면 성직자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합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이었어요. 성직자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합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편협하고 옹졸하고 이적인 마음을 넓혀서 보배를 담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라. 이 말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마음에 담을 것 그리고 선한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담을 것과 이미 마음에 담겨진 것 그리고 선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을 넓히자. 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냥 와이드가 아니라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는 마음의 넓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마음을 뜻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가지 굳어버린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만 여러분의 기억해 드리고 싶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을 열자.
굳어버린 마음을 열자. 타성에 젖어진 마음을 열자. 습관적인 마음을 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은 마음을 먼저 우리가 헐어내고 열어야 되는가? 첫째, 마음이 굳어버리면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또 설교를 듣지만 통계가 없어서 좀 답답하기는 해요. 근데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심게 새기고 돌아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있을까? 2명 있을까? 이 말씀을 자기 삶고 적용하는 사람은 1명이 될까? 반명이 될까?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한쪽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은 한 개 들었다가 한 개 나가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모두가 종의 호랑이요. 인격적인 변화가 삶 속의 변화가 자기 삶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마음에 가진 굳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피리를 불면 함께 노니까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내가 슬퍼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야. 전혀 감정적인 동화가 없는 그 원인은 뭐냐?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 지금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슬피 우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구약 마지막 말라기를 지나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애타게 기다렸어요. 로마의 탄압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갈급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전했다. 회개해야 돼. 내가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데 신앙의 모범이 된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현실을 타파하기 그렇게 원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회개의 말씀이 퍼지니까 그들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요한을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뭐라고 비판을? 저 요한은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형상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이상한 사람이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막 귀신이 들린 사람 같다.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같다. 내가 옛날 그 전에 믿음이 좋다는 그 권사님이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섬기는 아주 그런 권사님인데, 미국에 오면 저희 교회 와서 6개월을 있고 또 한국에 가고 그래요. 교회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헌신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맨 앞에 앉으세요. 설교가 딱 끝나면 제일 먼저 이 권사님이 나한테 뛰어와요. 언제나, 매주마다. 권사님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인데 제일 먼저서 내 넥타이 만져요. 목사님 넥타이 여기가 삐뚤어져서, 넥타이 여기가 꽉 안 매지고 삐뚤어져서 설교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형상을 말하는 넥타이 삐뚤어진 거하고 설교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요. 오늘은 색깔이 양복하고 잘 안 맞아요. 어떨 때도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양복을 몇 벌이나 해줬어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요 컬러 해드렸는데 거기는 이런 컬러가 맞아요. 그 사모한테 야단해요. 그 양복에는 이런 것이 맞는데 왜?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교회에서는 속으로는 권사님 알수 참 알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하는 회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지 않는 것, 꿀을 먹고 사는 것, 이상한 옷을 입고 사는 것, 광야에 있는 것, 마치 귀신 들린 사람 같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요한의 형상을 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계속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이 굳어버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저 예수는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기를 탐하고 요한은 포도주를 안 마셨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포도주도 마시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어요. 왜?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굳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굳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에 더해서 비방하게 하는 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비방은 가장 나쁜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그게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누구 욕하고 비방하면 아, 저 사람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만 돌립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헐뜯는 것은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에서 모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왜 배가 아픕니까? 좁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 다친 마음, 거기다가 뭐를 담고 있냐면 경쟁과 소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촌이 논을 사면 그러니까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율법을 주신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길래 남을 판단하느냐? 네가 율법보다 더 낫느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낫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바울 사도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부모의 신령으로 말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굳어 말씀을 듣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데 바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모의 신정으로 간절히 권면하는 것이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마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요셉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14년간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내가 그런 총리가 됐어요. 높아졌어요. 힘도 가졌어요. 어쩌면 내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우리 형들 한번 만나면 혼 한번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지 않았겠어요? 복수를 해야지. 정말 안 갚아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니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이 동생이 요셉인 줄 알고 기가 막혔어요. 이제 사시나무도 떨고 있어요. 동생이 복수를 하겠고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의 넓은 마음을 보십시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팔아버린 아우 요셉이요. 그러나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인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건을 해석했어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 그 사건을, 고난의 사건을, 자기의 주어진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켰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넓은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마음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역할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음에 그 앙금을 품지 못하고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앙금을 품지 않고 넓은 마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마음이었다면 뭐 했겠어요? 징계했겠죠. 형들. 장로님 그래 안 그래? 그죠? 징계했겠죠. 저는 언젠가 우리 형님하고 좀 삐져가지고 6개월 형님 안 본 적이 있어요. 징계했겠죠.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무엇을 징계를 했을까? 뭐 힘이 있으니까 감옥에 갔든가 태장을 때리든가 피바람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형들만 피바람이 불었겠습니까? 지금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식량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면 지금 집에 있는 아버지나 가족들은 굶어 죽을 형편이에요.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가뭄이요, 고통이요, 형제간의 분노요, 태장이요, 피바람이 불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혼란과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다 망가져버리고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편협한 마음은 이런 결과를 만들지만 요셉은 넓은 마음,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풀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형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화목과 평화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에 그 마음, 그 아름다운 역할을 했고 부모의 기쁨을 주는 역할을 했고 역사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 무엇이 넓은 마음이에요? 무엇이 넓은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사건을 이해했던 마음. 결과도 하나님이 주장할 것을 분명히 믿는 마음. 그 마음으로 대했더니 모든 것이 화목으로 축복으로 마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너무나 이 설교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인생을 아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판단이라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 자, 우리 다 아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못되게 했습니까? 정말 그 사울에 쫓겨서 미친 짓도 하고 정말 고통도 그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한 사울에게는 악령이 스며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숨어 들어가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살수를 파견했고 살수를 파견한 것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수색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철천지 원수죠.
정말 세상 말로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원수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무진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바로 다윗 앞에까지 왔어요. 칼로 찌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옷 겉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하셨다. 왕이니까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황무지 들판에 또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지금 왔어요. 그래서 10황무지 들판에 이제 진영을 갖추고 잠들어 있는데 다윗이 잠복해 들어가서 이제 칼로 찔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죽이지 않고 물병만 지팡이만 다윗 사울 걸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나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필요시다면 전장에서든지 어떤 모에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결과를 맡겨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넓은 마음을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만약에 또 생각하십시다. 당연히 우리 같으면 사울, 그런 채에서 사울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울을 죽였으면 그 옆에 이제 많은 군인들 다 몰살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피바람이 일어나면 군인들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으로 쳐들어가야죠. 전쟁을 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따랐던 대신들 다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사울을 용서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불행해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못된 사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어리석은 일을 했고 내가 너에게 대단히 잘못되었다. 다윗아, 너는 복이 있을지로다.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거꾸로 사울이 다윗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자기는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엔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넓은 마음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창출해낼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Yes,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Yes, of course,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있는 마음의 그릇은 신앙생활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담고 믿음을 담았어도 내가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이 보배는 한쪽에 묻혀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배를 거저 주셨지만 보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보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라고 말했는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건을 푸는 능력이 없다면 그 보배는 아무 보잘것없는 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마음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과 선한 역할을 아주 함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 샘이 나서 질투하고 고난을 받고 우는 자를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무관심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얻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악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역할로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쉬게 하고 우는 자들은 부담스러우니까 무관심해버린다면 그 역할은 악한 역할이에요. 그 삶의 가치는 저속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삶은 선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은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이제는 더 넓게 열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런 진솔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높이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배어도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실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한 번 없어도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몸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 주셨으니 이 보배를 주인이 쓸 수 있도록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담고 아직도 남아있는 옹졸하고 편협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마음을 더 크게 열어 말씀을 담고 주어진 선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면서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다짐 위에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